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롭게 주실 그 땅을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더 나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명 주시고 누리게 하셨던 아름다운 고향과 같은 그 본향과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것, 더 나은 것을 이제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늘의 성, 하나님 나라의 성을,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실제 칼이 꽂히진 않았지만 이미 꼭을 들 각오를 했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이렇게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8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은 후에도 또 다른 자손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치라 하셨으면 바쳐도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죽일 각오로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칼을 꽂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칼을 꽂지 않게 하셨고 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들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아비가 또는 목사가 그 성도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빌어주는 복, 그 축복을 이삭이 아버지로서 야곱과 에서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됐습니다.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져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여기서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조금 더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23절과 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이유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의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과 존귀한 것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얻었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자신이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 흔적을 가지고 볼 수 있고 그림자를 보고 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상당히 신학적으로 해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설교라고 할까요? 아주 깊고 깊은 하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홍해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가운데는 홍해의 사건이 이제 세례와 같은 그러한 표현들로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 홍해의 사건이 믿음 가운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것을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건넜고 애굽 전차와 그것을 모으는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빠져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험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특별한 사람이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 믿으면서 나아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 하늘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고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에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